축원합시다.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그 가인에 의해서 그 자기 동생, 그 가인의 동생이 들로 데려가 가지고 죽여버렸죠. 지난 주에. 그래서 지난 주에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지난 주에 죽은 건 아니죠. 그것도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난 주에 죽었다라는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주 슬펐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왜? 가인 너무 불쌍해. 이제 아벨이 가인도 불쌍해. 왜 그렇게 그 모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 본인과는 상관없이 가인은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가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결과에서 나타난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그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로 이제 믿음의 계보를 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원시복음을 하나 줬다고 그랬죠. 하나님 범죄하자마자 원시복음을 줬는데 바로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세계 전 역사 중에 유일무이하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 원시 복음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럼 마귀가 이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무너뜨렸던 이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나은 제사를 잘 드리고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했을까요? 아니면 느슨하게 날 보러 와요 하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대충 엮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접근했을까요? 그래요. 가인에게 접근해서 믿음의 계보를 약속하신 후사의 계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인에 의해서 바로 누군 죽었습니까? 아벨이 들에 들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의해서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는 거죠. 그 아벨은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믿음의 자기의 계보를 이제 낳고 해서 계보를 퍼뜨려 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 대신 그런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죽은 대신에 또 다른 씨를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 뭐라 그랬죠? 셋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무슨 씨라고 그랬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씨를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담은 이 셋을 낳을 때 그 나이는 몇 살에 낳냐면 13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동침해서 이제 셋째 아들을 낳은 것이 130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셋은 이제 또 이제 자라가지고 벌써 어느덧 105살이 됐어. 셋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때 당시 오래 살았어요. 105살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셋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스라고 그래서 에녹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사람, 남자이라는 뜻에서 에녹스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05세 아들을 에녹스를 낳고 그 이후부터 그
믿음의 그 셋의 자녀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찾았다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26절에 나오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이제 뭡니까? 다른 데로 갔고 이제 셋의 자녀들이 이제 쭉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셋의 자녀들은 타락한 이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셋의 다른 씨로 새롭게 낳은 믿음의 계보인 셋의 그 자녀들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의 계보의 족보와 그다음에 아벨의 셋의 족보의 시작은 바로 다르게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뭐냐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은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계열의 족보들이 이제 시작이 전혀 다른 시작으로 이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인의 계열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 뭘 보냐면 창세기 4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여기 보세요.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서 에덴 동편 노땅에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낳고 나서 자식들이 이제 후예들이 낳겠죠.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동편 땅에 그 노땅을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에녹을 낳는데, 에녹은 이제 그 동명이인이죠. 가인이 낳은 그 자손들이 에녹이 있는데 자손이 에녹이 있는데, 여기 이제 셋의 후에도 에녹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에녹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인이 낳은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은 바로 뭐냐면 타락의 징조로 보여진 그런 에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바로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아버지 곁을 떠났고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계보의 족보는 하나님과 그리고 가인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족보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뭘 보냐면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서 뭐가 갈라집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아무리 화려하게 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막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압박을 주고 핍박을 주견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형통하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누구의 심판의 대상이 되냐면 꼼짝 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가인의 계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찾아오는 게 뭐예요? 멸망이라는 건데, 시편 73편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멸해버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계보가 지금도 계보가 흐르고 있을까요? 막 흐르고 있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계보가 지금 이렇게 두 줄기 따라서 역사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말하는 오늘날은 불신자와 신자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굳이 말한다면 택자와 불택자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살고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가인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주의 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 가인에 대해서 그 계보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바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의 계보들이 바로 뭐냐면 무기를 만들고 살상을 하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셋의 계열이죠. 이 셋의 계열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계보가 시작된 거고, 바로 셋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것은 아담의 뭐래요? 계보라는 말이 나와요.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말했죠? 셋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이 아담은 누구로부터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또 이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세워서 훗날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획했는데 결국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그리고 130에 또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셋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의 계열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위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볼 때,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 족보의 계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뭘 보라냐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셋이요 또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 나와요. 그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없어요. 가인이 껴야 되는데 가인이 꼈어 안 꼈어? 안 꼈어. 바로 뭐냐면 곧바로 셋 다음에 아담이 계보가 등장이 되고 그 이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그 계보를,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그 계보를 누굴 정하신 거예요? 가인은 속된 말로 나갈이 됐고, 나갈이 그린 거예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바로 셋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계열이 곧바로 어디로 됩니까? 셋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을 보게. 그러면 셋은 하나님의 계열, 하나님의 계보에서 약속된 후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이제 보세요. 가인의 계열이 이제 아까도 말한 동편 그 롯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이 막 이제 두루두루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 그러면 이제 셋의 자녀들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셋의 후예들이 믿음의 계보라 하는 것을 뭘 느끼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십시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여기 두 계열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두 계열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이 되고, 그죠? 눈이 안 좋아? 예? 보여? 근데 왜 말을 안 해? 근데 여기 뭐 있어?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예속이 된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예속이 된 사람일 때, 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들은 개 중에는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계보인 그 셋의 후예들. 믿음, 그때부터 뭡니까? 에녹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이, 그 셋의 후예들이 누구의 이름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끄떡끄떡이라도 해요. 요즘 저도 몸이 무거워. 몸이 3개, 10개는 너무 많고 몸이 3개라도 모자라. 아유, 너무 바빠 지금. 근데 바쁜데 좀 대답 좀 잘 좀 해주시면 피곤이 쫙 물러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하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볼 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한 것은 누구의 계열일까요? 바로 셋의 계열이에요. 족보의 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일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딸들이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서로 이쪽에서 번성하고 이쪽에서 지역에 번성하다 보면 이게 번성하고 뻗어나가다 보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세상 안에서 살아 안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아직 빛은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바로 걱정거리를 만들어놔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 같이 뒤섞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똑같이 돼버린,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봐. 오늘 이때도 바로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이 서로 아름다운 곳을 보고 마음의 쾌락이 막 부릴 듯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서로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통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가 서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타락했더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바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셋의 계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 하나님의 그 셋의 계열, 하나님 아들들과 셋의 계열들이 딸들이 뒤섞이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갔느냐 할 때 창세기 6장 이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근심했을까? 자, 보십시다.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느 정도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타락한 그 와중에서도 셋의 계보 중에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뒤껴 살면서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게 엉망진창 꼬이고 죄악에 관영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 안에 셋의 후예인 계보인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뭘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유치원한테 미안해요, 그게 아니에요. 6장 8절에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 의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점점점 도덕성이 타락되고 신앙마저도 다 희석되어져 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요, 복을 엄청나게 받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때 그렇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고 그리고 한탄할 만큼. 그래서 노아를 시켜가지고 뭘 만드냐면 방주를 만들게 해요. 저 아라리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방주를 짓도록, 그 안에서 바로 노아의 8 식구들을 방주 안에 들어보내는데, 노아는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타락했는데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 그랬을까 안 했을까? 예? 안 했을까? 몰랐을까요? 일로 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심판을 예고했을까 안 했을까요? 농담으로, 사람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노아를 방주를 짓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40주 40냐 비를 내려서 지면에 싹쓸이해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만 남아서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가, 아까 말하죠,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엉망진창 꼬이고 타락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믿음의 계보가 없어진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아벨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다 타락돼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씨앗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씨앗의 당대 의인이 누구예요? 노아. 그걸 믿음의 계보, 셋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또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최초의 축복하셨던 말씀을 노아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타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떠나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를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양쪽 서로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랬더래요 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다시 믿음의 계보의 맥락을 다시 유지하는데, 그 안에 나온 식구들에게 나오자마자 바로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근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 없던 걸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지키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타락했는데 그 안에서 노아를 세워주셔서 방주를 짓게 해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주에 나온 백성들이 나온 그 자녀들에게 나오자마자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이유는 끝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 방송국에 띄워줘야 될 텐데 이제 띄워주네요. 자, 다시 한번,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라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십자가를 통해서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얘기죠. 이 언약 때문에 훗날에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처리하시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영생나무,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타락해도 누굴 세웁니까? 믿음의 계보를 남겨놔요. 씨, 다른 씨.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씨.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대로 바로 보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끝나면 방주에서 나왔어. 그러면 방주에 나왔으면 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뭘 살았을까요? 못 살았지. 또 타락됐잖아. 계속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잡아주셨다가 타락하면 또 심판하셨다가, 하나님 또 잘못됐다 하면 또 다시 잡아주셨다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계보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14대에 거쳐 드디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벌써 이 인류를 멸망시켜도, 공의 심판을 내려도 벌써 100번, 1000번, 10,000번도 내릴 수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결국 예수를 등장시키고 예수를 통해 공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영생나무를, 정말 영생나무를,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처럼,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성경 곳곳에 얼마든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계속해서 성취하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줘서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복음이 편만하게 돼서 우리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그 이만희를 보내줘가지고, 이만희 아니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압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던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무수하는 종에 매어서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은 겁니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영이 아니라, 무수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그냥 아버님도 아닙니다, 아바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아십니까?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던 생명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추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어떤 조상일까요? 경주김씨. 내 이름 경주김, 우리 족보가 경주김씨요. 경주김씨 좋은 거 모르시죠? 역사를 계보로 족보로 올라가 보면요, 우리 경주김씨에 대해 설명할까요? 몰라, 나도 신경 안 써 그런 거. 우리가 올라가면요, 그 이상은 누구랍니까? 아브람이에요. 그 이상은 누굴까요? 노아. 그 노아 이상은 누굴까요? 에녹. 믿음의 굵직굵직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 그런데 에녹 위에 누굴까? 더 올라가 보면 셋 위에는 누굴까? 아담. 그 위에는 누굴까? 하나님. 요 계보 따라 누구에게 온 겁니까?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데, 이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지. 이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못 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만 잘 믿음으로 간직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에게도 믿음의 명문,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뒤늦게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의 계보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셋의 계보다, 그 위에 아담의 계보다 라고 알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여 지금 하나님이 택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에게 가서 툭툭 하나님의 떡과 복음을 던져줘서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된 줄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외쳐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내가 오늘 5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